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니짜빔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니짜빔. 자, 니짜빔, 나짜브죠. 나짜브에서 임이 왔어요. 네, 복수가 됩니다. 임이 오면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나짜브는 뭐예요?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서다, 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이 붙었으니까 한 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뭐가 서요? 무리들이 서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어떠한 무리들의 서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서 있음. 네, 무리들의 서 있음.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느냐면은 우리가 함께 서고 함께 견고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니짜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태죄를 했어요. 기태죄. 네. 기태죄는 뭡니까? 네가 나간다면, 네가 나갈 수 있다면 나가게 될 것이다. 나가게 될 때에 기태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가는 건 아무나 나갑니까? 아무나 못 나가죠? 누가 나가요? 영이 깨어난 자들. 영이 깨어, 영의 깨어남. 예. 예. 기태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르심의 자리로 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깨우냐면 부르심으로 깨우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이 잠들어 있으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계속 자서 알아서 일어나게 냅둡니까? 아니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깨우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깨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 깨우심의 그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땐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와 자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냐면 부르심의 자리에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다시 잠들게 되냐면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게 될 때에 영이 계속해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이 뭐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뭐라 그럴까, 연단하시고 치시고 훈련하시려고 부르심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뜻이 있다. 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특권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내게 나는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콜링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던 내 영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태죄, 네 영이 깨어나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전쟁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테마가 기태죄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 있다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부르심은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 받고 부르심에서 달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치고 힘들단 말이에요. 부르심의 자리가 당연히 힘들어요. 저항이 있으니까. 안 힘들면 부르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힘든가? 부르심이니까. 네. 여러분이 힘든 영역들,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그 플레이스가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르심의 시작은 콜링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그 콜링에 반응하는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순종하는 기쁨과 의와 열정이 있어요. 그 순종에 대한 열정. 마치 하울란 세터 처치 처음 올 때 오는 그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뜨거운 막 다 이룬 것 같고 막 다 여기서 뭔가 해결될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간데 어느 순간 그게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열정이 식은 거지 부르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서 계속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인도함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그때부터 씨름이 많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나는 씨름이 많은 것 같다. 난 맨날 참나 머리가 시끌시끌하고 복잡하고 막 관계가 힘들고 막 머리형은 머리가 아프고 가슴형은 감정이 아프고 배 장형은 날마다 아프고 뭐 힘이 빠지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내가 방향키를 잡고 조작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도의 삶은 돛담배예요. 모터보트가 아니에요. 돛담배, 돛을 달아. 돛처럼 보이나? 네. 오. 돛을 달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도수로 조절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바람이 불면 가는 거예요. 그래 가장 좋은 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삶이 우리의 삶인데 내가 여기 모터 달아가지고 바람을 역주행해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 내가 내 의지로 내 삶을 조정하려고 하고 내 부르심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씨름이 오는 거예요. 씨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씨름 알아요. 예. 그래서 씨름이에요. 씨름 앓다가 예.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씨름도 필요해요. 하기 싫은데 필요해요. 왜? 죽어야 되니까. 예. 그냥 알아서 이게 근데 훈련되면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그러면 예전에는 한 1년 씨름 앓다가 죽었다면 훈련되면은 하루만 앓다가 바로 씨름할 수 있어요. 바로 죽을 수 있어요. 빨리 포기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자아가 부인되는 상태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과 관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듣고 가는 거예요. 듣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훈련하는데 10년은 걸립니다. 저는 생각보다 훈련이 빠른 편이에요. 모든 면에서. 예. 뭐 사역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영성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책 한 권 읽고 0.5초 만에 들렸으니까 모든 면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10년 걸렸어요. 뭐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쫓아가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 씨름하고 있어요. 대신 포기가 빨라졌죠. 예. 예전에는 씨름 앓는 기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깨달아지면 알아봐야 나만 손해니까 빨리 포기를 해요. 예. 근데 이거는 훈련과 경험의 결과죠. 훈련의 결과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느 정도의 체험이 필요해요.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함에 대한 훈련만은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고 막 자빠지고 그것만이 영성 훈련이 아니에요. 영성 훈련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리더한테 조인트 까이고 박살나고 욕먹고 자괴감 들고 억울하고 시름시름 앓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고 가방을 12번 더 싸고 성경책을 12번 더 폈다 하고 그게 영성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그 환상적인 거를 이상이 있어요. 영성 훈련 거룩하게 돗자리 깔아놓고 밥 안 주면 금식 말씀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예. 오늘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풀어지는 것들을 내가 주어진 것을 감내하고 담아내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원이 아니죠. 이곳은 수도사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울라 센터처치는 도심 속의 교회예요. 도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적인 교회고, 공동체적인 교회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고, 센터적인 교회고, 미셔널적인 교회고, 어퍼스, 사도적인 교회. 모든 것이 다 종합적이 되어 있어요. 결국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포커스하고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맞춰가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요,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영이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태째를 지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기태째는 내가 선 부르심의 자리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이 잠들어 있는 것 같으면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 영아 깰지어다 3번 하라 그러는데, 그건 농담처럼 보이지만 진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왜냐하면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잠든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핵심은 니쩌빔이잖아요, 그죠? 니쩌빔은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하울란 센터 처치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한국교회,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신앙을 개인으로만 취급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랑 하나님 관계가 잘 서면 되지. 그래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만 오르면은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아주 회개한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민족이 벌을 받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아요. 개인적인가요? 아니요. 개인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공동체적으로 서는 거예요. 교회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이상한 교회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정말 회개망측한 형태의 교회와 성도가 나온 게 가나안 교회와 가나안 성도예요. 인류 역사상 전혀 없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개인 수도와 개인 영성 훈련과 은둔 수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되면 교회는 필요 없어, 공동체 필요 없어, 관계는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도 하나님과 자기 혼자 천국에 가 있는 그렇게 천국일까요? 저는 그게 지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 거하신다?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2-3 사람이 모인 곳에,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혼자서 난 하나님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일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오늘 니쩌빔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서는 것 다음으로 내 가정이 서고, 내 가정이 서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서요. 내가 서고,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고, 나라가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딱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지. 예수를 자기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은 WCC 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있는데, 나는 WCC 반대한다라는 거죠. WCC를 찬양하는 예배와 설교를 듣고 앉아있으면서 나는 안 믿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아니야,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이거 법당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어 하고 108배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좀 과한가? 아니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이거 인본주의예요. 결국엔 나에 꽂혀 있잖아요. 신앙이 내 신앙에 꽂혀 있잖아요. 내 신앙만 중요할 거면은 교회를 왜 해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듣도 못한 말 이상한 말이 와요. 내가 교회래. 지가 예수님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아, 여러분은 교회지. 근데 내가 교회예요? 아니요, 나는 교회 일부분이에요. 주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교회에 최소 단위는 2-3명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2명 아니면 3명. 유대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10명. 10명은 돼야 또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네, 그죠? 근데 기독교 안에 이상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자기 신앙에 꽂혀 있고 자기 믿음에 꽂혀 있고 자기 마음에 꽂혀 있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 음성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도 안 보이고 리더도 안 보이고 혼자 그러고 골방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골방의 신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골방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로 나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골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자아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태째가 영의 깨어남이고 키타부는 뭐였어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보호해라. 깨어서 갔으면, 네가 깨어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보호해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타 보호해라. 들어갔어요? 거기 끝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니츠빔 이제 네가 보호했으면 거기에 너만 보호한 게 아니야. 주변을 둘러봐. 빔들이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야. 빔들이 있거든. 그들과 함께 나츠아부 하라는 거예요. 니츠빔. 만약에 오늘 돌아보시니까 나츠아부 했으면은 그래 네가 혼자 깨어나고 네가 혼자 언약 들어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서 있으면 돼 라고 가르칠 건데 제가 깨어나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같이 내 주위에는 구름대같이 거다한 증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니짜 빔에서 주님 뭘 가르쳐요? 깨어나서 들어가는 데까지는 본인의 씨름이지만 들어가서는 이제 뭐예요? 함께 서는 거예요. 공동체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어나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돼야 돼. 이게 내 신앙에만 꽂혀 있으면 결국엔 또 자아예요. 결국엔 자아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와이프랑 같이 맥모닝에서 가서 아침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결국엔 내린 목적은 뭐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결국에는 너도 뭐예요? 같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야. 목회라는 게 목회자도 교회가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만 굴러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은 목회자가 훈련이 안 되니까. 네. 우리 안에 많은 씨름이 있고 저항이 있고 또 제 안에 씨름이 있고 저항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하기 싫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거를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해내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뭐? 하기 싫은 거랑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나도 하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나도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럼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빠른 게 좋다고 그랬죠. 그것까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침에 1시간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훈련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제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또 탁월한 와이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틀렸어. 네가 네 훈련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들을 땐 더럽게 기분 나쁘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들로 훈련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만 본질은 해야 될 것과 하기 싫은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 할 때, 기도 테슈바 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결정하고 정한 대로 좀 해라. 하고 계십니까? 네.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그게 훈련이에요. 1시간 일하라고 했는데 2시간 일하는 건요, 여러분,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 잘 된 게 아니에요. 훈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일해야 되면 1시간만 일하면 되고, 1시간 기도하려면 1시간 기도하면서 그 1시간 안에 최대의 효율을 내면 돼요. 더 하는 게 과한 거예요. 오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 좀 빠르다고 덜해서도 안 돼요. 충분히 해야 돼요. 나는 이게 더 편한데 그게 잘하니까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보혈기도, 거듭남의 기도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게 은혜가 안 되고 힘들어요. 그냥 방기도하는 게 속이 시원하고 편해요. 그 잘하니까요. 그게. 목사님, 저는 기도문 할 때요, 소리 내서 읽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게 더 편해요. 좋아요. 그게 잘하고. 소리 내서 하라고 했지 이따 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는 이게 더 편해, 나는 이게 더 좋아, 잘하니까. 결국엔 예수 믿는 것도 지조대로 믿는 거예요. 지조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아중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나? 알 턱이 있나? 통독을 한다고 해도 통독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구속사 통독이 아니라 연대기 통독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구속사가 좋아. 그리고 또 90일 통통통도 안 사고 구속사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또 왜 그럴까요? 지금 왜 그럴까? 저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긴 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했겠어. 그거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있으니까 선포하는 건데 그걸 순종을 못해. 아직 시간이 나오세요. 9월 7일까지 9월 7일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친절하게 링크도 따서 올려놨으면 들어가서 클릭 주문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 자아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떻게든 성경만 읽으면 돼요? 어떻게든 서울로만 가면 돼요? 아니에요. 그럴 거면 왜 40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빙빙 돌면서 가나안 들어갔겠냐고요. 아유, 10하루길이면 가는다고 이탈자들이 안 나왔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나는 내가 길 안다면서 집사 들고 가나안 들어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을 것 같아. 어딜 가나 그렇게 자충만한 사람들이 있거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세 따라 안 가고 지초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상상을. 근데 틀림없이 있어요. 나 잠깐 물어볼까, 모세한테. 혹시 그때 그렇게 간 사람 없어요? 갈 것 같은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또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들어가면 뭐예요? 언약을 취할 수가 없는데, 견고하게 서 있을 수도 없는데, 결국엔 다시 애굽으로 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때는요, 그 모든 과정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의도 안에서 세팅된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싫은 것도 좋을 수는 없지만 아멘 할 수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이라고 하라. 은겸이가 그걸 보고 그랬대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아멘 하세요 하는군요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우리 7살짜리 은겸이도 그렇게 깨달아요. 성경을 읽고. 아멘 언제 앞으로 모이면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 걔는. 아멘도 저절로 나와요? 아니에요. 훈련돼야 나오는 거지. 네. 내가 진짜 이해 안 되면 좋아요는 안 눌러도 싫어요는 누르면 안 될 거 아니야. 뭔 잘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뭐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자녀고, 주님께서 훈련시키실 것이고, 나한테서 안 되면 더 빡센 목사를 만날 겁니다. 그렇게 될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럼 그때 생각하겠지. 야, 그래도 한명재 목사가 좀 설렁설렁 괜찮았는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의 목적은 무리들과 함께 서는 거예요.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이 니자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혼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서 있으려면 주변을 돌이켜봐야겠죠. 네. 나는 섰는데, 있어요. 막 내가 막 혼내고 있으면은 안 걸린 사람 나는 안 걸렸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아닌데 이러고 있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서기 위해서,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같이 세워져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서가는 거예요. 나 혼자 섰다고 서는 것도 아니에요. 안 선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세워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중보해주고, 예.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그 훈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서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낮잡은 서 있는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족이라 그래요. 실족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실족이 뭐예요? 넘어졌다, 자빠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영이 잠들었기 때문에 실족을 할까요? 아니면 실족해서 영이 잠들게 될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그냥 자빠지진 않아요. 네. 제가 말하는 이 실족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말하는 실족, 저 정도 실족했어라는 건 뭐냐면, 그 시험 들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게 실족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넘어졌단 말이에요.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영이 잠들었기 때문에 걸려 넘어졌을까요?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영이 잠들었을까요?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영이 잠들어서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실족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실족했을 때 여러분의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실족하고 난 다음에 내 영이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실족했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내가 실족해서 나는 영이 잠들었어. 쉽게 설명하면 나는 제가 나한테 상처 줘서 이렇게 자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까?
그죠? 멀쩡할 때는요 정상적으로 판단이 돼요. 당연하죠. 길 가다가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거는 영이 잠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영이 잠들어서. 그래서 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족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영이 잠들어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도 그럴 거예요. 나는 쟤 때문에 상처받아서 지금 이래 라고 말해요. 나는 넘어져서 영이 잠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넘어졌다면 실족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자빠졌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자빠져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얼마나 창피해.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걸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무릎에 피가 철철 나고 있어도 고통은 잠시일 뿐 창피한 건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니까 깨어있다가 자빠지면은 털고 일어나서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이 잠들었다. 영이 잠든 사람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어떤 사람이면 술 취했을 때 술 마셔서 영이 잠들어요. 자빠져요. 집인가? 누워요. 거기서 내가 어제 말씀 연구하면서 아마 고민해봤는데 이게 제일 합리적인 합당한 예화예요. 술 취했으니까 영이 잠들었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깨어있는데 영이 잠들어 혼이 잠들었으니까 넘어져요.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잠들어요. 근데 여러분 술로만 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이 잠들면 멀쩡히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자빠져 있고 뒤집어 누워져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영이 잠들어 있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술 취한 걸로 상상해보면 편하죠? 그래서 자빠지면 갑자기 신발을 벗고 거기 누워서 자요 이렇게.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서나 자요. 이리 치고 저리 치입니다. 술 취한 상태가 영이 잠든 거라면 이제 술에서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럼 영이 깨어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아저씨 와가지고 아저씨 일어나세요 깨운단 말이야. 그리고 영의 잠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했지만 내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이 영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쉽지는 않아요. 본인의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잠들어 버리면 스스로는 잘 못 일어나요. 스스로는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중에서 보면 영이 잠들어 있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깨어날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유튜브로 설교 듣고 내가 보내고 싶은데 11점 보내고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말씀 듣고 나 혼자 좋고 이런 게 머물러 있어요. 뭘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잠들어 있으면 어릴 때는요 스스로 잘 못 일어납니다. 시간 맞춰서.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깨워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이유는 영이 잠들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영이 잠들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서냐면은 누군가가 영적 압이 된 자가 와서 그 영혼들을 깨워줘야 돼요. 야 일어나 정신 차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성품이 잘 단련되고 훈련된 아이들은 네 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훈련되지 않은 영혼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오만 생짜증을 부모한테 다 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잠들었을 때 여러분의 리더십들이 와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일어나야 돼 그럴 때 내가 쉽게 오만 생짜증을 내는 사람인지 아멘하고 빡딱 일어나는 사람인지를 체크해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판단이 되냐면 성장도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준비할 때에 다르지 않다라는 거에 확신을 가졌어요. 제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애들은 자다 깨우면 짜증낼 수 있는데 어른들이 자다 깨우면 짜증내요? 그건 좀 심각한 상태예요. 그죠? 여보 회사가 근데 생 짜증내고 막 안 가 이러고 있으면은 정신 나간 거예요. 그죠?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가 실족하지 않고 같이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과 섬김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아비들이 많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아비들에 대한 존중과 순종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영적 아비로서 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스승은 별로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스승 역할을 하면서 남을 막 가리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인기 없어요. 재미도 없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고 옳은 말 찍찍해도 싫어요. 그죠? 근데 누구 옆에 붙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고 담아주고 축복해주고 깨워주고, 어떨 때는 사랑의 소리, 어떨 때는 단호한 소리로 양육해주는 영적 부모와 같은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권위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두 명이 되는 게 아니라 많아져야 돼요. 특히나 이 시대는 영적 아비들과 같이 권위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고, 오늘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고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는 타즈리아가 되어지는 부모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울란 세터 처치에서 그런 영권 있는 영적인 아비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요. 우리의 다음 스텝의 핵심은 모든 성도들이 아비처럼 되는 거예요. 아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울란 세터 처치가 아비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견고하게 다 같이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는 것인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항상,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 것인가가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부실해지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언제 약해지는가? 교회가 언제 약해져요? 이거 답은 굉장히 쉬웠어요. 교회가 언제 약해져요? 아니, 여러분은 언제 약해져요? 여러분이 언제 영이 약해져요? 네? 여러분은 언제 영이 깨어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영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필요해요, 뭔가. 그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계시적으로 임했던 단어는 아주 심플한 단어. 그게 뭐냐면 기도 안 하면 약해져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왜 기도하면은 기도를 안 하면 약해지는가? 그럼 기도가 뭔가? 기도 왜 하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 왜 해요?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고. 또 기도 왜 해요? 응? 자아를 꺾으려고. 오케이. 또 그거는 이제 뭐 한 부분이죠. 맞아요. 또 기도 왜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기도 왜 해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을 꺾는 게 필요하고 자아 부인이 필요해요. 기도에는. 예.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와 여타 다른 잡교들과의 차이예요. 온갖 이반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모든 종교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108배를 합니까? 법당에 가서 뭔가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다니까. 그 소원을 이루려고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아니요. 성경을 열어보세요. 말씀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여러분이 왜 기도로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고 내가 그 뜻 가운데 걷기 위해서요. 그 교회가 기도하면 왜 강해집니까? 아버지의 뜻 안에 서 있고 아버지의 언약 안에 서 있고 아버지께서 울타리를 세워주시니까 교회가 강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거예요. 그럼 언제 약해지나요? 기도 안 할 때, 혹은 기도를 잘못할 때, 엉뚱한 걸로 중언부언할 때, 쓸데없는 기도할 때. 그죠?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에요? 쓸데없는 기도. 뭐가 가장 쓸데없는 기도예요? 내 소망과 내 뜻과 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오늘 그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강해져요. 공동체는 견고해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걷게 되고 언약 안에 걷게 되고, 그 길에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원수가 틈타지 못하고 짐승들이 지나지 못하고 나를 해야 할 그 어떤 것도 그 길로 같이 다닐 수 없어요. 그곳에는 오직 의인들만 걸어 다닐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네. 내가 걷는 길이 아니에요. 나 혼자 외롭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양옆에 울타리를 세워서 축의 의와 빛 가운데로 걷는 사람들만 그 길로 다녀 왔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형제고 자매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손님들을 손대접하라는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왜? 손대접의 핵심이 뭡니까? 지나간 사람 아무나 데리고 다니주다가 아니에요. 내가 걷는 그 길이 주님의 부르심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면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 동역자거나 주님의 천사들이거나 주님 본체이시거나 내가 섬겨야 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내가 그 길로 걷고 있다면, 하울랜 세터 처치가 주님의 의로운 길과 언약의 길과 빛된 길로 가려고 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 하울랜 세터 처치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해야 될 의인들이요, 동역자들이요,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고 주님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씩 섬기기 시작하면 주님은 그것을 사람을 섬긴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을 섬긴 것으로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과 손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 길 안에서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 길 안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학교 건축을 두고 얘기할 때 계속 강단에서 선포해 주시고 기도 인도해 주시고 뭐 작정 헌금 자꾸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돈이 빨리빨리 모입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재단은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세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인 재단이 아니에요. 세워진 재단이. 우리는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야 돼요. 헌금이 안 모여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건축의 마음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비전 붙들고 믿어야 돼요. 매주 조금씩 숫자가 바뀌는 걸 보면서 믿어야 돼요. 뭘 믿냐?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불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내가 속이 천분이 나고 내 코가 석자라도 내가 보좌를 섬긴다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믿음 없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입만 열어 기도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맨날 씨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나를 꺾고 내 뜻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안에서.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그것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보좌를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함께 씨름하고 벅적거리고 쥐주고 뽑는 게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는 안 돼요. 볶음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좋게요. 맨날 첫날 볶음 먹으면 밀려요. 느끼해서 살찌고. 보좌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여러분이 의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씨름해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막상 그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그게 쓸데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왜? 더 높은 차원의 보좌의 일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나아져요. 우리 와이프 친구인가? 그 대구 가스 폭발인가? 지하철 가스 폭발. 그 지하철 가스 폭발 사건에서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대구에서. 근데 거기서 살아난 친구가 있다 그랬나? 예. 거기서 이제 구조돼서 살아났어요. 그 폭발을 경험하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 거기서 구조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우울증과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근데 자기 친구는 그런 거 없이, 우울증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를 겪는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서 인도해 주는 대로 다 상담센터를 다녔대요. 정신병원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대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 복학하고 빨리 수업 들어가고 공부하고, 왜냐면 할 게 많으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사회 복귀해서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다 씨름하고 막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얘는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사회 적응 금방 하고 그렇게 자기 일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작은 시련과 문제 안에서 그걸 품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거기에 갇혀서 우울해져요. 근데 거기에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위해서 깨고 나와야 해결이 돼요. 뭐 치료도 필요 없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 빨리 털고,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받고 있어. 나는 공황장애야. 나는 우울증이야. 나는 조울증이야. 그러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 때문에 빨리 치고 나와서 이게 아니라 빨리 들어가야 돼요. 털고 나와야 돼요. 더 높은 부르심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상처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도의 집 리더십 모임을 가면, PCM 모임을 가면 어떤 목사님들이 공황장애 때문에, 요즘 목사님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어요.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약 먹는 분들도 있고, 너무 힘들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들 얘기를 막 들어보면서 공황장애 증상을 막 들어보는데 나도 그 몇 년 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공황장애. 난 그때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힘든가 보다, 내 마음이 좀 힘든가 보다, 상처받았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나타났던 모든 증상들이 공황장애 증상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 나도 그런 교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공황장애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근데 목사님 약 먹고 뭐 어떻게 치료 잘 받았냐고, 왜 이렇게 쌩쌩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공황장애인지도 몰랐고 마음이 힘들긴 했지만은 근데 제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테슈바예요. 테슈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근데 테슈바가 왔어. 마음에 겁나 상처받아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뭐 그만둘까 막. 아니 그때 우리 사역자들한테 아마 기억날 거야. 맨날 내가 야 안식년 갔다 와도 되냐? 니네가 알아서 교회 커버할래? 그래서 막 안식년 어디 갈까? 막 몽골 갈까? 이스라엘 갈까? 막 찾아보고 막 돈 모으고 우리 와이프 쳐다만 보면서 계속 째려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저 너무 힘들면은 우리 와이프만 남겨놓고 나 혼자 가려고 그랬어요. 일단 제주도를 떠나겠다. 내가 살려면. 그게 딱 공황장애. 근데 그게 한 달도 채 못 갔어요. 왜? 테슈바가 왔는데 목회자는요 공황장애가 와도 40일 작전기도 떨어지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공황장애가 왔든 무슨 뭐 우울증이 왔든 조울증이 왔든 하나님이 40일 테슈바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가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 기도 안 갈래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피곤해 잔다 캐라 이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비법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40일 티슈바 해야 되니까 뭘 할까요? 뭘 할까요? 근데 아가서를 공부해요. 그래서 아가서 책 60권 사가지고 막 미친 듯이 보면서 맨날 첫날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막 40일 티슈바 하고 막 그러고 한 테슈바 절반쯤 갔을 때였나? 그때 제가 제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이제 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털어져서. 그리고 테슈바 끝났을 때 완전히 자유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알겠죠. 그게 공황장애였다라는 거를. 정말 계속 강단에 서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고 다들 날 째려보는 것 같고 막 다 나 싫어하는 것 같고 막 축도 끝나고 맨날 도망가고 집에 가고 길 가다가 송돈이 있으면 막 돌아가고 막 그랬어요.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이죠. 안 나오려고 그러고 집에서. 근데 더 높은 부르심 있잖아요. 40일 테슈바 기도해야 된다. 왜?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든가 주님의 재림이랑은 급이 안 돼요 이게. 그거랑 이걸 어떻게 비교해? 그 목사인 게 은혜였죠. 목사인 게 은혜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그러고 이렇게 툴툴 털고 지금 멀쩡하게 사역 잘하고 있는데 거기 너무 빠져있지 말라고. 본인이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힘들고 상처받았다는 거에 너무 빠져있지 마라. 지금 앞에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을까 이거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그럼 이거 털어내진다.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기도라는 게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테슈바 기간 안에서 이런 엄청난 자유함과 묶임에서의 풀림과 이 두려움에서의 자유함, 우울함에서의 극복됨, 모든 공황에서부터의 해방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저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가리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제단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와 제사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말을 지금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이 제단,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예배당에서 이 제단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자아에 꽂혀 있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섬기라고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공동체적인 견고한 서는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견고하게 서게 될 거예요. 개인적인 일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러고 있어도 많이 중보하고 또 서로 돌아보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라고 하면 깨어나십시오. 반드시 영적 아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교우들이 와서 여러분을 깨워주게, 무슨 일 있나, 이게 깨워준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바로 이렇게 입력하세요. 내가 안 좋게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 잘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뭘로 받아들이면 집사님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별일 없어요, 지나가도 되는데 반드시 속으로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 성도님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나를 깨우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잠들었나 보다. 깨어나야겠구나. 스스로 못 깨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는 이걸 잘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엄마 어디 힘들어? 가끔씩 애들이 그러면 괜찮아.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정상적인데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그 사자들로 여기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메신저를 보내신 거구나. 내 자녀를 혹은 목사님을 혹은 리더들을 아니면 집사님들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를 깨어나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섬기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같이 설 수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서서 훈련하다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오는 또 한 가지의 시험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기 싫어지는 건데, 그게 뭐라고 나타나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의 토부 2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 중에 그의 마음이 이 나라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야훼로부터 돌아서는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너희 중에 독성과 쓴 것을 생산해내는 뿌리가 있을까 염려된다. 자, 거기에 여러분 토부 이게 255페이지거든요. 255페이지 펴세요. 255페이지 펴서 거기에 18절에 우리들의 하나님 야훼로부터 돌아서는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거기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장에 밑에 보면 독성과 쓴 것을 생산해내는 뿌리 있죠? 거기 밑줄 그어 놓고 거기다 뭐라 써야 될까요? 쓴 뿌리라고 써 놓으세요. 쓴 뿌리.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6절 17절 있죠? 16절에 보면 중간 두 번째 줄에 보면 미즈라임 땅에서 살았던 것을 살았던 것을 밑줄 꺼놓고, 17절에는 끝에 우상들을 보았었다에 체크해 놓으시고, 살았던 것을 보았었다, 그리고 돌아서는 자가 염려가 된다, 독성과 쓴 뿌리라고 체크해 놓으세요. 자, 공동체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이때가 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염려하셨어요. 모세도 염려하고 있고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잖아요. 염려해야지, 나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이 행위가요, 단순히
어떤 현장에서 주로 나타나냐면 본인이 하고 있는 훈련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훈련은 순종의 영역이 많잖아요. 그죠? 순종 안 해도 되는 건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훈련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훈련이거든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훈련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짐승이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토라로 항상 우리를 다루신 게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방인들이 왜 이방인이에요? 쥐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왜 거룩해요? 왜 구별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틀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대로, 함께 연합하는 대로 가는 거.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하기 싫어지고. 근데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에서 돌아서는 것은 단순히 하는 일이나 사역과 훈련에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히브리어로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리프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과 나를 보면, 내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훈련이 하기 싫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할래 하고 돌아선다는 거는 단순히 내 일에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야훼의 얼굴 앞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서워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훈련해야 되는가, 왜 훈련하기로 결단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일에서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돌이켜서 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섬길래, 하나님 안 섬겨집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데 가서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김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면요, 두 번째 교회 가면 김집사가 4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교회 옮기잖아요. 김집사가 8명이 있고요. 한 번 더 옮기면은 16명이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만나면은 목사님이 김 목사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제가 김 목사가 아니기를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훈련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뭘 시키면 감사와 기쁨으로 막 하는 애들이 있고요, 마지못해서 진짜 막 똥 씹은 표정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하시고. 군대 가면요, 나 군대 가서 진짜 이해 안 됐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 가면은 이등병 때 제일 맞는 소리가 뭐냐면 표정 관리예요. 표정 관리. 근데 그게 군대는 어떤 데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회생활 하기 전에 가장 처음 만나는 공동체예요. 군대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막 제대하면 막 울고 울컥하고 막 슬프고 막 그래요. 진짜. 왜냐하면 같이 자죠, 같이 먹죠, 같이 씻죠, 힘든 거 다 같이 하죠, 같이 뭘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서열도 있고 위계도 있고.
난생 처음 마주하는 공동체가 군대예요. 남자들은. 근데 그 군대에 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티 다 내고 있어요. 이등병들이 꼭 보면. 그러면은 병장이나 상병들이 보면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왜 내가 쟤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지? 이런 거잖아. 왜 쟤는 저 표정은 나를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지? 그럼 이제 뭘 하냐면 상병을 쪼우는 거죠. 야, 애들 관리 좀 해. 그럼 상병이 알겠습니다. 열받으니까 그냥 누굴 불러요? 일병을 불러요. 이게 내리갈굼이라는 거거든요. 일병을 불러요. 일병한테 야, 막내 관리 똑바로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일병이 이등병 데리고 나가서 PX 가가지고 뭘 가서 사주면서 힘드냐? 이게 착한 선임들. 먹고 사주면서 아, 그래 힘들지. 그래도 내무실에서는 표정 관리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힘든 거 다 티내고 그 고참들 앞에서 선임들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여긴 공동체니까. 너 하나 때문에 내무반 분위기가 안 좋아져. 그러면서 뭘 배워요? 공동체를 배워요. 생활하는 법을.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내가 기분 나빠도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싫은 표정하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배워요. 좋은 선임. 안 좋은 선임 어떻게 해요? 가서 겁나 갈고 욕하는 거죠. 막 돌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정 관리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이 악물고 얘기하고 막 그래. 저는 주로 교회 식당을 데리고 가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해결이 좀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근데 사람들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얼굴을 보요. 사람들은 못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깨어남이 좀 있으셔야 돼요. 안 본다고 세상 다 막 싫은 표정으로 그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누워 있을 필요, 그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스스로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앞절에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살았던 것, 내가 보았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서는 거는 뭘 말하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훈련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평소에 살았던 대로, 내가 보고 싶었던 대로, 보고 싶은 것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살았던 것, 보았던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돌아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훈련, 이런 그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돌아섬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게 독과 쓴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 예전에 살았던 방식, 내가 평소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 그게 결국에는 쓴뿌리가 되고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있어서. 그래서 자아 훈련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판단, 내 상처를 꺾는 것부터 훈련해요. 그게 꺾이고 갈아져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아 죽음, 자기 부인이라 그러고 쓴뿌리를 뽑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는 뽑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바닥에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이게 쓴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독뿌리거든요. 독초의 뿌리인데 뿌리를 뽑는다. 줄기를 뽑고 열매를 뽑는 게 뿌리를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남아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뿌리 위에서 다시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뭘 뽑아야 돼요?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죽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죽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언약 안에서 공동체가 견고히 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니짜 빔, 낫자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낫자브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다. 쉽게 설명하면 흔들림이 없다, 요동치 않는다, 좌우로 엇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요동치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는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동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힘든 건 뭐예요?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렇게 가야 돼. 이게 부르심이야. 그러면 가요. 근데 가다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아, 씨, 빡센데? 이럴 수도 있어요. Got it? 근데 요동하다는 건 뭐냐면, 가야 돼. 가는데 내가 꼭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가는 것 자체가 부인돼 버리는 게 요동하는 거예요. 낫자부는요, 너희가 안 힘들어야 돼, 세져야 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 안에서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빔이 붙는 거예요. 혼자 서 있으면 힘드니까 누가 와서 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예. 같이 견뎌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훈련할 때 보면 그 통나무 훈련 같은 거 유격 가면 가거든요. 통나무 들고 가는 거, 이렇게 옮겨가는 거. 예. 근데 이거 하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어 보이면 위치를 바꿔줘요. 고참들이. 야, 너 내 뒤로 가, 내 앞으로 가. 그러면 좀 더 편한 자리를 넣어줘요. 그리고 좀 힘 있는 사람이 뒤에 가서 버텨줘요. 그러다가 얘가 좀 힘 생기면 제가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 버텨내요. 그러면서. 예.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니짜빔이 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혼자 세워놓지 않고 같이 세워놓으셨냐면은, 혼자는 못 써요. 혼자 될 것 같죠?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난로에서 숯 하나 꺼내보세요. 잠깐은 뜨거워요. 근데 금방 식어요. 반드시 식게 돼 있어요. 근데 난로 안에 넣고 잘만 떼주면 서로가 서로의 그 불을 지켜주면서 계속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난로에서 꺼낸 숯 하나를 안 꺼뜨리기 위해서 유지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전체의 불을 안 꺼뜨리는 거는 가능해요. 잘 떼주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빔인 거예요. 혼자 서는 게 아니라 같이 서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훈련이 개인적인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확장되고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울란 센터 처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서기 위해서 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함께 서는 훈련, 함께 쥐고 가는 훈련,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개인주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성경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회개망측한 상태예요. 영적 개인주의.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혼자 예수 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만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큰 나라가 되고 거룩한 족속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부르심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서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우리 안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넓히십시오. 앞으로 오는 시즌은 증가와 확장의 시즌인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